여러분, 이 교회의 5대 기능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앞에 강단 보시면 그 양쪽으로 저 끝에 대칭되는 두 개의 그 간판이 걸려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배, 양육, 선교. 거기에다가 봉사와 친교 두 가지를 보태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5대 기능이 됩니다. 정리하면 첫째, 예배, 둘째, 양육 또는 교육, 셋째, 선교, 넷째, 봉사, 다섯째, 친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우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한 가지를 꼭 빼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빼시겠습니까?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한 가지도 빼면 안 된다입니다.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하나를 특화시켜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기능 모두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오늘 설교 주제가 예배이죠. 네. 그 중에서 이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딱 한 가지만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있고 신나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제사라는 말이 예배이죠. 지금 이 모세는 애굽 왕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 이스라엘이 저 광야로 가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니까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다. 애굽은 보통 성경에서 세상을 가리키죠. 세상에서 탈출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보통 출애굽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춰두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평생 동안 신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연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운명에 처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이왕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예배를 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가 살면 내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저절로 회복됩니다.
성경은 예배에 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사실은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4장도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천상의 예배,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초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를 당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산채로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후 9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그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새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이 도미시안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하나님, 즉 신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명령을 반포합니다. 자신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황제 도미시안의 명령에 따라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그 로마 시민들은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신전에 나아가서 제단에 향을 피우고 그것을 던지면서 시저 큐리어스, 다시 말하면 시저는 주님이시다, 시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황제의 숭배 명령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예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황제를 정치 지도자로서 한나라의 왕으로서 섬기고 존경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경배하거나 예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치적 반역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황제의 미움을 사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외롭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예배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 하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자기 눈앞에 어떤 보좌가 딱 펼쳐져 있습니다. 보좌가 무엇인지 아시죠? 의자입니다. 여기서 이 보좌라는 말은 당시 그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황제의 보좌와 대비되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좌는 바로 통치자,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주님이요 진정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 보좌 위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던 권력자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보좌 위에 어떤 다른 분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거룩하시고 존귀했기 때문에 요한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보좌 주위에는 천상의 존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24장로들이 앉아 있었고 또 네 생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르기를 아마도 이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들 천상의 존재들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그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자기들의 왕관을 벗어드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조금 전 읽어봤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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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였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황제에게 사용되던 그 용어를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관을 벗어드린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권리와 영광과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의 고백, 바로 감사의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룬 업적, 나의 공로, 성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신 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 3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와 더불어서 완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결코 예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결코 예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 바다와 산과 나무, 아무리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은 결코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 돈과 명예, 학문과 지식, 정치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배라는 말은 한자어로 예를 갖추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한다는 의미이죠. 영어로 하면 예배는 worship입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그것을 풀이하면 최고의 가치를 받을 만한 분에게 그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에 어떤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지금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서조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우리의 몸가짐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 선임 마귀가 자신의 부하 마귀에게 아주 전략적인 명령을 한 가지 내립니다. 지금 빨리 가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너 빨리 내려가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보고 거기에 신경 쓰도록 만들어라.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동안 옆에서 틀린 음정으로 크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봉독할 때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혼자서 앞으로 나가거나 뒤에서 질질 끌려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머리를 안 감고 예배를 왔을까? 또 옷차림이 유난히 더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을 왜 저렇게 입었을까? 주일 아침에 주차장에서 한 분을 뵀는데 이분이 인사를 잘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저 사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저 왜 저러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주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에 지금 아주 잘 걸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이벤트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강연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연설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들의 말투나 노래 실력이나 음정을 평가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을 또 평가하거나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감시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예배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둘째,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내용은 예배의 지평입니다. 지평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의, 지상의 영역을 가리켜서 이 지평이라고 하죠. 또 다른 의미로는, 좀 넓은 의미로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의 넓이 또는 인식의 범위를 가리켜서 지평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4장은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러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이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예배, 이 하늘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지금 하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그 어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뚫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드릴 그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여기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선입니다. 생명줄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예배는 바로 하늘과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저 미래를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이 예배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그 완전하고 영원한 예배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2017년 10월 1일 오늘 주일 아침에 위스콘신주
오크크릭 시티, 라이프크릭 교회에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그 완전한 예배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통합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사고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와 미래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가만히 보시면 지금 내가 여기서 현재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그 영생이 내가 이미 소유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통합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그 미래에 나는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이미 죽음으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미래의 하늘에서 드릴 예배와 하나로 통합됩니다. 예배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흥미롭게도 성경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온다는 그런 구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끔씩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이제 후진하려고 후진기어를 넣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지도 않았는데 차가 막 뒤로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차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였죠. 순간 당황하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운동 방향이 달라집니다. 표현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내려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덧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일상의 삶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예배의 길이고
내가 처한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일상의 삶과 구별하여 드리는 어떤 특정한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시면 예수원이라는 그 유명한 기도원이 있죠. 거기 가시면 이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영적인 일과 일상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동이 다 기도구나. 내가 일하면 그게 다 기도구나. 평소에 내가 다 항상 그냥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또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 안 해도 되겠네? 내가 그냥 항상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것은, 인간의 존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한 번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시간이 없다면 나머지 전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나머지 삶은 보나 마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 더욱더 진실된 예배자로 설수록 우리 삶의 더 많은 영역이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바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 전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공허하게 변해갑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고 헛된 것을 찾아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만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세워가는 작업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돌아가셔서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늦었네? 늦을 바에 그냥 안 가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늦게라도 오는 것이 훨씬 100배, 1000배 좋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토요일 밤에 조금 더 일찍 자고 30분, 1시간 더 일찍 자고 주일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게 본당에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배 자리에 들어왔으면, 저 문을 열고 일단 들어왔으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골치 아픈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막 두리번 하시지 말고 오늘 누가 왔나 누가 빠졌나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까지 하나의 예배로 순서가 잘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모든 순서마다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내 몸가짐을 바로 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 순서를 정성껏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시간으로 계산하면 7 곱하기 24 하면 168시간이죠. 거기 또 60을 곱하면 1080분이 나옵니다. 일주일이 1080분인데 그 중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단 60분입니다. 설교가 아무리 길어봐야 70분 아니면 80분입니다. 만약 이 1080분 중에 단 60분, 70분, 80분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의 소유자인가?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본질입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예배는 바로 생명입니다.